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어제는 바로왕의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대상을 조금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보증과 아울러 그들에게 구원의 허락을 거듭거듭 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문에 그들이 더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6장 9절인데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들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건축일에 벽돌에 넣을 집을 제공받지 못해서 그러한 일까지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게 피해를 준 모세를 원망함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그들에게 이러한 피해를 주게 만든 근본적인 책임인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열지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들이 그들의 시야에 보일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죽게 하느뇨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원망이 섞여 있는 것이고요. 요즘 새로 미국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이야기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의 책상에는 만화 액자가 하나 놓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두 컷의 만화를 그가 평생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만화는 그가 1972년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전해준 것인데요. 이 만화는 미국 유명 작가 딕 브라운이 그렸는데 주인공인 붉은 수염의 헤이가스는 자신이 탄 배가 폭풍 속으로 벼락에 맞아서 좌초되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 넌 안 되지? 라고요. 바이든 당선인은 29세 때 1972년에 상원 의원이 되자 부인과 딸을 교통사고로 잃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과 부인이 그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9살의 나이에 그것도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이고 영화이고 그 가족이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가족 중에 2명이 교통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나머지 2 아들도 굉장히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 있는지를 그 이유를 묻고 거듭거듭 실망에 빠져 있었죠. 그때 아버지는 얘야 세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라도 있니? 어서 털고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다라고 하면서 그 만화를 줬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고요.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과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힘든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만화를 평생 간직하면서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삶의 활력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항상 바이든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섰느냐를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섰느냐를 봐야 한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볏집이 없을 때 쓰러집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바로의 병거를 보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또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하지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모세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일어나기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모든 운명의 탓을 남에게 돌리고 자신들의 삶은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미 그들의 삶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하지 않은 불운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생사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은 불가능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서야 합니다. 실패와 아픔을 딛고 다시 정상을 향하여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백성들은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저 하늘 본향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하루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들의 값진 삶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렇게 값진 하루를 또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일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질 때 하염없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넉넉히 감당할 줄 알고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눈앞에 어려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입어서 주님의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